오늘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객관적 관찰이나 조건에 의하면 왕이 될 수 없었던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택하여 왕을 삼으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치자로서의 지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첫째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수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산 체험을 통하여 훗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자신은 힘에 있었으나 신분에 있었으나 이 바로 왕과의 대결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이와 같은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 한마디는 모세에게 힘을 얻고 모세는 힘을 얻고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이미 도망쳐 나왔던 애굽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목숨을 내대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과 그 증거로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개서 1장 13절과 2장 4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면 수면에 떠다니는 송사리 떼들은 몸둘 곳을 찾지 못하고 물결에 휩쓸리며 고생을 하지만은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고깃떼들은 수면에서 일고 있는 파도 소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깊은 곳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 안에서 편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막연하게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마귀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사탄이 무서워하고 마귀가 무서워하고 떠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편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은 그의 왕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권을 계속하며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도 이 진리를 100% 동의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날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팔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하다는 것은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견고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지금 청주 시내가 지금 교통이 완전히 막히고 절단이 났어요. 차가 잠기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고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제자 베드로는 인간은 행인 같은 인간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폴 테일리는 우리 인간은 새로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가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굳건하게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에게 내리신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을 계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세울 때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숨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도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미쁘게 보신 다윗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내리셨으면 물론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도 다윗의 가문처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와 채찍은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하면 그것은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요,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만큼 그 채찍이 맞으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드셔서 징계하시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묵인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때리고 야단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두들겨 패고 치시는 난폭자가 아니십니다. 때리시면서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면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긴장과 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정서 불안이나 노이로제가 걸리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풀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사람은 재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호되게 꾸짖고 경고하고 그리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인생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매는 한번 맞으면 휘청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리신 후에 반드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자녀의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만져주면서 그 자국이 난 그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를 때렸습니다마는 다시 싸매어 주시고 그 아픔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택하셨다고. 그리고 바울은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